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홍해 앞바다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그 바로의 애굽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몰아가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럽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던 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책망하시듯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 떨며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 책망하시듯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책망하시듯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그 일을 그들이 보았다면 그쯤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두려워하고 항복하고 추격을 포기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홍해로 뛰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병거와 마병을 모두 수장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말씀대로 홍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늘 이스라엘 진 앞쪽에서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런데 그 구름 기둥도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시니까 이스라엘 진영 뒤로 구름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바로와 그 애굽의 그 군대들을 이렇게 가로막는 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그런 담으로 그 구름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애굽 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편에는 밤인데도 밝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앞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그 뒤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이날에는 특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뒤에 구름기둥이 있어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마치 담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 진영을 또 흑암 가운데 가둬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침내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로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 애굽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거치시니까 애굽의 군대가 곧바로 이렇게 그 홍해 바다 갈라진 그 바다로 뛰어 추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로의 군대도 뛰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는데,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셨으니까 지금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어야 되는데 애굽 군대가 그 사이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뒤쫓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가깝게 추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의 병거 바퀴를 벗겨지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 애굽의 그 추격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자 그들이 그제서야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좌우에 벽이 되었던 그 바닷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을 덮어버립니다. 결국 애굽 군대와 병거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던 거죠. 그렇지만 29절에 보시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지 못한 곳은 바닷물이 벽이 그대로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제서야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홍해 사건은 해피엔딩, 좋은 결말처럼 그렇게 끝을 맺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이지 정말 그 애굽 사람 못지않게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굽 사람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완악하고 완고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권능을 보이셨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이제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뿌리 깊은 불신앙의 존재인가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사실은 홍해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이건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곧 사는 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는 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단절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애굽에서의 그 삶과 단절하는, 그 삶을 끊어버리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가운데 지나갔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행할 때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건 그건 내가 죄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처럼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더 이상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애굽을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